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이 네 번째 공격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공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세 차례입니다. 그래서 4차에 이어진 공격과 그리고 3차례에 걸친 포수, 바벨론 포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수는 좀 이야기를 좀 끌고 와야 되겠죠. 제16대 왕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 어쩌면 마지막 햇살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남유다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기또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물려받죠. 17대 왕이 됩니다. 17대 왕으로 물려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느고 기억나십니까? 바로느고라고 한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18대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이 그때 침공해가지고 붙들어간 사람들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들, 귀족들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물품들을 많이 탈취해 갔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1차 포로이죠. 1차 포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의 봉신으로 있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굽 남유다는 바벨론의 봉신이 되죠. 봉신이 되었는데 3년 만에 애굽이 들썩들썩하고 애굽이 이길 것 같으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하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탁 이겼으면 바벨론이 애굽을 탁 이겼으면 남유다가 다른 생각을 고쳐먹지 않았을 텐데 애굽이 그때 조금 이기는 것 같고 기세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3년 만에 그러니까 주전 602년에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바벨론이 너무도 이제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주변에 이미 삼킨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갈대아, 아람, 모압, 또 암몬 이런 나라들. 그 사람들을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연합군이 된 것은 자기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바벨론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연합군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나중에 다시 돌아서 가지고 반바벨론 연합군 되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다시 바벨론 침공하니까 그게 바로 2차 남유다를 바벨론이 침공한 것, 그 사건입니다.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때 일어났던 일이고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뒤를 이어서 재위하게 되는데 3개월 재위하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그게 에워쌌다이지만 예루살렘 성을 다시 공격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3차 남유다 침공입니다. 그게 바로 주전 597년이에요.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을 싹 싸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바로 투항하게 되죠. 바로 투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또한 끌려가죠. 귀족들이 많이 끌려가요. 이게 2차
바벨론 포수입니다. 그의 모친도 끌려가고, 기술자들, 장인들, 대장장이들 다 그때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그의 삼촌 숙부, 옛날 성경에는 아자비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를 마지막 남유다의 20대 왕으로 임명합니다. 누가 임명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임명한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남유다는 주권국가로서 그 힘을 다 잃어버렸고 남유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간 재위했는데 그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지난 오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경고를 주지요. 바벨론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그리고 애굽이나 이런 데 동맹하지 말아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반 바벨론 연합, 아까 말했던 그 바벨론의 연합군 되었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하고 함께 가담함으로 바벨론의 비위를 또 거스리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 때 또 쳐들어오게 돼요. 이게 몇 번째? 네 번째. 4차 바벨론의 유다 침공입니다. 네 번째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4차의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지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시드기야가 재위한 지 9년 10월 10일이라고 그랬죠?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주전 588년이에요. 느부갓네살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죠.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깥에 에워싼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으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돼요. 도간에 든 쥐. 도간에 든 쥐. 2절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제11년 아까 언제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9년에 쳐들어와서 에워쌌다고 그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11년째 되는 4월 9일까지 1년 약 6개월 정도를 거기를 에워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물자가 식량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만 기록하고 있냐면 단지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보면 양식이 떨어진 예루살렘의 형편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 9절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떨어진 성중의 상태,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요즘은 살 빠져가지고 꽃챙이처럼 되면 이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숯보다 검게 되고 네. 그리고 가죽이 등가죽이 뭐라 그래요? 등가죽이 배에 붙었다고 그래 배가죽이 등에 붙었다고 그래 그랬다. 어느 거리에 가서 봐도 어우 웬일이야 살이 빠졌어 예뻐졌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볼 정도로 싹 사람이 그렇게 허기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구절 볼게요.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으는 그랬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생각이 될 만큼 굶어 죽는 것이 참담했다 그런 얘기예요. 토지 소산이 끊어져서 쇠약해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사악한 부녀들이 아니고 무슨 부녀들이? 자비로운 부녀들이 마음씨 풍성하고 넉넉하고 가문이 좋아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삶아서 그만할게요. 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만 나온 거 아니죠. 옛날에 우리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아수르에 베나다시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그때도 마찬가지로 못 먹어가지고 굶주려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잡아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지금 오늘 남유다 예루살렘에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재앙이 아닙니까? 그 같은 재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듣지 않고 막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로 달려갔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건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해야만 될 정도로 그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포, 경고, 그거는요 절규에 가까워요. 예레미야서를 오늘 숙제로 내드립니다. 한번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사면으로 흩을 것이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경고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그 절규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 따위는 귓등에 듣지도 않고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루살렘 성,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불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결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불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캥기는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신앙적인 어떤 자책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뭔가 뭐라고 그러죠? 캥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무시하지 말고 나에게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이 남유다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재앙을 만났던 것처럼 재앙을 만날지 모르니 조심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고 아장아장 걷는데 뭐좀 커서 걸음을 잘 걷는다고 하더라도 저수지 깊은 물에 가서 수영을 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야 가지 마라. 빠지면 큰일 난다 애야. 그런데 거기 여름에 덥다고 무시하고 저수지에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오는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경고를 무시하면 불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해가 되기에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멀리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 열심으로 힘써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진을 치고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한쪽 구퉁이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침공한 지 한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예요. 언제 침공했다고 그랬죠? 주전 588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 6개월 약 2년을 빼면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겁니다.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남유다가 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자 밤중에 시드기야 왕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신하들이 같이 따라 나섰겠지요. 병사들과 함께 왕의 동산 견문 길로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아라바 길로 도망했습니다. 아라바 길이 어디냐 그러면 아라바 길은요 이 예루살렘 이쯤 되는데요. 예루살렘 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있고 요단강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그 요단강 길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사해 바다에서 쭉 아래로 아카바만이 있죠. 아카바만하고 이쪽에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면 수에즈만이라고 해요. 수에즈 운하 들어보셨죠? 여기가 그 중동의 유명한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 뭐라고 해요?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한 것처럼 되는 것 중에 이쪽은 수에즈만, 이쪽은 아카바만이에요. 이 아카바만에 이르는 이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아라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라바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아라바 지역. 여기로 해서 수에즈까지 아카바만까지
도망할 생각으로 지금 나와 도망하고 있는 중이지요. 밤에 4절, 5절을 한번 볼게요.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막 오니까 성중에 이미 식량은 바닥나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까 뭐라고 했죠? 얼굴은 시커멓고 피골이 상접했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 막 밀고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최강의 바벨론 군사들이 밤에 막 쳐들어오니까, 성 무너진 곳으로 쳐들어오니까 그들하고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야반에 짐 꾸려가지고 왕하고 함께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망치다가 추격해 오는 바벨론 갈대아 군사들에 의해서 왕 무리가 추격당한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제일 목표가 되는 게 누구였어요? 시드기야 왕이겠지요. 장기 줄 때도 왕만 잡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왕이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왕 붙들리니까 이미 군사들은,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포기하고, 왕 붙들려서 그래 왕 포기했어 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평소에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남유다의 왕이니까 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충성 맹세, 충성 서약 정도는 하고 왕의 신하, 왕의 보디가드를 했지 않겠습니까? 왕의 경호를 맡아서 최측근에서 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그들은 끝까지 왕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아서 왕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지만, 아니 나도 붙들려가면 어쩌나 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들 몸 피하기 바빴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내 신하들이, 내 보디가드들이 나를 잘 지켜줄 것 같다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도망가기 전에만 해도 폐하 저희가 왕의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왕이 추격당하고 사로잡히자마자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입으로 아무리 구두를 약속을 하고 우리가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해도 지켜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돌봐야 되고 책임질 일이 있는 것을 망각하고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간혹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가 수류탄을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 우리 얼마 전에 6월 6일 현충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상관을 위해서, 부하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 따로 기억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설사 그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믿을 거 못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인간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요 인간에 대한 어떤 의존심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서약, 사랑의 맹세 뭐 이런 거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베드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의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예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고 막다른 위치에 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에 이끌려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데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막다른 골목 내가 재계불능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면 도와줄 것 같던 그 사람도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라? 의지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인간미도 없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못 믿을 존재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다른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경계해라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상박해가지고 우리 예배한다고 한 공동체 안에 모여갖고 뭐 다른 나만은 다 다른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경계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 믿어줘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다른 상대방을 믿어주고 설사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믿어줘야지요. 그러나 그를 의지할 존재로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오늘 보니까 그래요. 왕에게 충성맹세한 신하들조차도 왕을 버리고 세상에 왕이 지금 붙들려 갔으면 어떻게든지 구해낼 생각을 해야지 특공대를 조직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나 살기 바빠서 도망치기 바빴다. 인간은요 막다른 골목을 가면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래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변하기 마련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떠한 위기나 또는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나 어떠한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붙잡아 주시는 변치 않으신 그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변하는 법도 없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의가 없는 믿을 수 없는 나조차도 나를 못 믿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날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분원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군사들이 붙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시드기야를. 그래가지고 림나에 주둔하면서 지금 여기저기 공격, 남유다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다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림나에 주둔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누구를 끌고 왔어요? 시드기야를 끌고 왔어요. 거기서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죠. 전시에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막 변호사 다 동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너는 뭐 무슨 죄졌지 이렇게 거의 죄의 명을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재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드기야 너 내가 세웠는데 날 배반하고 저 바벨론 동맹이 가다면서 날 침범하려고 그래 이렇게 했겠죠. 넌 죽어 만나가라. 너 죽기 전에 누구를 먼저 죽인다고요? 네 아들 죽는 거를 먼저 봐라. 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더라도 네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기나 하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그거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심정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형집행이 뭐였느냐 그러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상당 불가죠? 우리 시대에는 이런 형벌이 있지도 않는데요. 그 당시에 포로국의 왕이나 장수들 눈을 빼는 거예요. 바벨론 왕 그를 반역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가지고 노사스로 결박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끌려간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바벨론에 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남유다의 왕은 끝이 납니다. 남유다도 역시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돼서 끝이 난 거예요. 그게 주전 586년 바벨론의 제4차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거지요. 남유다가 언제 생겨났지요? 솔로몬 왕 끝에 맨 끝에 주전 930년에 나라가 남북 이렇게 나뉘어졌고 그때 세워진 나라가 주전 586년까지 이어오다가 여기에 종국을 맞았으니까 한 340년 조금 넘게 그렇게 나라가 지속되다가 끝내는 북이스라엘 먼저 그리고 남유다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유다의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별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허무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나라가 끝이 날 수 있었을까요? 세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남유다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조그마한 예루살렘이 얼마나 적은지 아시죠? 조그마한 그 남유다가 강대국 바벨론 떠오르는 바벨론 그때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집어삼키는 대이집트 제국 그러니까 애국도 막 붙어가지고 이기고 막 이런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강대국과 붙어서 싸우면 당연히 지는 게 맞죠. 그래서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져서 몰락하게 됐다. 세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 왕 때,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는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가 침입했어요. 아수르가 침입해가지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나머지 성읍들은 다 사로잡히고 망했어요. 붙으려고 예루살렘만 간신히 남아있는데 그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렇죠. 존속했어요. 그때 아수르는요, 지금 바벨론처럼 떠오르는 세력이었어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이 먹혔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안 맞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바벨론이 약소국 남유다를 집어삼킨 것이 꼭 강대국이어서 약소국이 거기에 먹혔다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사건이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도 남유다는 굉장히 약했어요. 아수르에 비하면.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남겨주셨어요.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차이점을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으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우리가 알듯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야김이 했던 것처럼 그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전쟁 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시드기야가 나가고 하나님이 전에 가서 기도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린 말씀은 뭐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겠지만 에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냐,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시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결론은요, 하나님을 떠난 시드기야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 시드기야가 믿는 구석이라고 저 애굽이 조금 살아날 것 같으니까 거기 의존하고 그 원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이요, 이 망해갈 것 같은 남유다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배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 기대했던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뭔가 다른 세력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도움이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늘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